박수를 쳐줘서 굉장히 고맙긴 한데 그렇게 박수를 쳤다간 김정은이 앞에 가면 기관단총으로 그 장성택인가? 그 사람 박수도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쳤는데 그 기관단총으로 그 아나운서가 그 최고 존엄자에게 보내는 박수가 그게 뭐냐? 그래서 기관단총으로 했는데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적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천장이 날아갈 것처럼 힘있게 박수를 치라 그랬잖아요. 그 서산 사람들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없으면 한 시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그렇죠. 뭐 연세가 자꾸 들어갈수록 아내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칫솔, 이 칫솔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 몇 분이 와서 저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저녁에 밤 11시까지 이제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모두가 돌아가면서 칫솔 조심하자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칫솔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칫솔만 기억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칫솔을 조심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하면 되지요. 뭐 오늘 이 권사님이 34년 지휘를 했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셨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은혜스러운 성가를 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도 칭찬을 해드렸는데 우리 성가대가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흥이 하는 주일이어서 이렇게 포멀한 예배를 또 포멀한 설교가 아니라 인포멀하게 좀 자유롭게 좀 웃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흥회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설교가 좀 길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데 오늘도 틀림없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질 것이니까 정 급하신 분들은 12시가 됐을 때 그냥 가셔도 아무도 막질 않습니다. 다리 다칠까 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12시가 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12시가 지나더라도 결론이 안 나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신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탁 놓으시고 말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평구에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되게 어디에 많이 입원을 하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어떤 때 보면 매일 세브란스에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안병동에 가면 그 복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살아갈 날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는 남은 날들을 참으로 가볍게 살 것이다. 그런 글귀가 거기 있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다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살아갈 날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글귀를 가만히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갈 날들이 턱없이 작지만은 요 짧은 날들을 지나온 날들에 비해서 더욱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다짐케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글들 속에 있거든요. 죽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안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들만 죽을 날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랄지라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안 죽을 줄 알고,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참 기도 잘하세요. 아까 1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더니 2부 예배 때도 또 그렇게 잘하시네. 근데 어제 그저께 다 보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사전 학습까지 다 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미리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요. 아주 상당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해서 요약하는 걸 보고 참 장로님들 기도 잘하신다, 짤막하게 아주 하면서도 참 요약해서 잘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오늘 이 3부 예배 장로님들 참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왜 자꾸 웃으시나? 네.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죽음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위대하게 산 사람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애쉬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빌트모어 하우스라는 큰 집이, 관광지인데 그 집이 있습니다. 그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 이민인데 1세인데 와가지고 철도 사업을 통해서, 동부 지역의 철도 사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과 비슷한 지형을 골라가지고 네덜란드 국왕 이상의 집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집을 한번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집을 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는 깜도 안 돼. 그 집말 조금 보태면요, 이 정문에서부터 본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20분 걸려. 그 집말을 조금 보태야 된다 그랬지요. 그만큼 길다고 말이야. 올라가 보면 뭐 어마어마한 집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대단합니다. 그 딸이 있던 방은 뭐 스페인집 뭐 샌들리아가 있고 뭐 대리석 이태리에서 가져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텐트처럼 이렇게 있는 날개도 찐 그런 침대가 있는가 하면, 부인 방도 뭐 굉장하고요, 자기 방도 굉장해요. 그 도서실이 있는데 책이, 그 고서가 비싼 고서들이 있고, 그리고 리빙룸에 가면 비싼 피아노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나하나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완공되기 직전 51살에 벤더빌트가요,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맹장염으로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집을 지었는데 그만 다 끝나기도 전에 맹장염으로 죽게 되거든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연약하고 두려우니 나를 도와주소서. 거기 가면 그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물론 벨더비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학도 세우게 되고요, 듀크 대학 세울 때 돈을 많이 내고 감리교인 가운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가 51살에 그렇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오니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이젠하워, 제 신앙의 영웅이지요. 제 멘토이기도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도 성공을 했고 군인으로서도 성공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 미국에서 발행되어지는 예화집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이젠하워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잘 컸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 알칸사스, 캔사스 그쪽에서 철도 노무자로 일을 했는데 뭐 굉장히 가난했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교회와 살았습니다. 교회 온갖 잡일이라는 건 다 하면서 예배당과 살았고, 아버지는 그 손이 맥가이버 손이에요. 그 노무자니까 낮에는 철도 노는 일에 가서 일을 했지만 끝나면 바로 교회 와서 교회 뭐 고장난 거 뭐 전부 그 사람이 고치곤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렇게 교회 와 살으니까 그 집 애들도 다 교회 와 살았지요. 뭐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와 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려고 그랬는데 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런 데 갈 수는 없고, 목사님도 큰 과제,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까, 돈은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국가 장학금을 갖고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웨스트 포인트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를 불러서 웨스트 포인트 가라 그러니까 절대로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적어도 하버드나 예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불러서 목사님이 하버드나 예일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이 알칸사스 이쪽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거 못지않은 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학교니 거기를 보내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설득하고 아이젠하워를 웨스트 포인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떠나는 아침에 초상집 같았답니다. 온 식구가 담임 목사님 내외까지도 그냥 엉엉 울었대. 왜냐하면 그때 생각에는 아이크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큰 꿈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접고 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쟁 때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대학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주 통곡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응답으로 웨스트 포인트를 생각해냈다 그러지 않니?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그래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잘하고 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인물이 됐죠. 노르망디 작전할 때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작전을 세울 때에 모든 지휘관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할 때에 모든 지휘관들이 다 반대했던 것처럼 다 반대했는데, 그래도 아이크가 고집을 세워서 그 상륙 작전을 벌였는데, 반대하는 사람, 그 작전은 불가능한 것도 어리석은 작전이, 왜? 노르망디 언덕에다가 포를 걸고 쏘면 바다에 떠있는 배는 삽시간에 다 침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하느냐. 히틀러도요, 아이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노르망디로 상륙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주 그런 첩보를 입수를 했지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그런 작전을 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른 연합군 사령관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I have heard, 그 전기에도 나오지요. I have heard from God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야. I have heard, I have heard, I have heard.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God will be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앞에는 짝소리 못했다는 거지. 그래 작전 전날 그렇게 아이크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더군다나 그런 날씨 속에서는 상륙작전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 뒤타임에 3시간 동안 폭풍우가 멈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 히틀러는 절대로 아이크가 돌대가리 안 이상 그 일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헛된 정보일 것이라 그래서 처음에 거기다가 진주시켰던 군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냥 거기를 상륙해서 성공함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만 성공을 했나요?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했지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해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잘 이끌어간 훌륭한 정치인이 아닙니까? 예일이나 하버드 나온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 됐지요.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아서 된 건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8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죽게도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손주뻘이었대. 굉장히 어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모양이, 아마 가서 이제 임종 기도를 하러 갔더니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그 손주뻘밖에 안 되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카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5성 장군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큰 업적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서는 것이니 두려움을 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임종기도를 했더니 아멘 그러면서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군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우리나라 말로는 처음과 나중된 자라, 그렇게 나중되는 절대자임을 과시를 했었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자라고 말이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장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자료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예요. 책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단수입니다. 그 또 하나의 책은 단수인데 그 이름이 생명의 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책들 속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모두가 그거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을 받을 모든 자료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록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받는 자보다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어느 동네에 똑같은 시간에 두 이제 아들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이 이웃하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은 아주 똑똑하고 한 녀석은 조금 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녀석을 따라서 조금 덜 똑똑한 녀석도 쫓아다니고 같이 사는데, 조금 덜 똑똑한 녀석은 조금 둔해가지고 누가 전도를 했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녀석은 하나님이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것만 달라. 그리고 다니면서 다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박서리, 참외서리, 오이서리, 뭐 토끼서리, 닭서리. 그거 내가 전문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전문으로 했습니다. 제가 수박서리 제가 제일 대챔피언이에요. 다른 애들은 가서 이거 덜 익은 거 따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덜 익은 거 따올 염려가 없어. 탁탁 소리만 들면 어느 곳에 잘 익었다는 거 알고 잘 익은 모조리 다 따온 사람이 저예요. 이 수박서리 챔피언이에요 제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샤카시도 하고 하여간에 이 둘이 똑같은 일을 다 했어. 샤카시 했다니까 그렇게 좋네 아주. 다 하고 마지막에 똑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1등이 먼저 재판을 받는 거죠. 뭐 똑똑한 녀석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동영상에 전부 비춰지는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울에 딱 달았더니, 선과 악함을 재는 저울에 딱 달았더니 이걸 공리라 그러죠. 악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내려지냐 그러면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무게야. 그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두 가지로 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 모세의 율법은 아주 엄합니다. 엄격합니다. 무섭습니다.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요. 내가 상대방 이를 뽑았으면 내 이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위쪽 편은 그거 없는 것처럼.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성경 사라 그랬잖아요. 모세율법은 애매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법은 이건 법도 아니야. 흐물흐물하고 막걸리에다 물을 탄 건지 물에다 막걸리를 탄 건지 하여간에 이건 법도 아니에요. 거기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내게 와서 잘못을 범했다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거들랑 70번씩 7번이라 그랬어. 7번씩 70번이라 그랬어. 내가 45년 목회해도 이거 헷갈려. 하여간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490을 세가면서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거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숫자가 70번이나 반복되니까 무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잖아. 무한적으로. 그게 법이요? 개똥이지. 그건 법도 아니야.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알지 영원히 문이 열려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삶의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세율법은 법도 아니야. 왜? 모세율법은요 생각하고 말한 것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선경 권사님의 미인이야. 미인이야. 보니까 참 미인이야. 근데 그 감춰인 것 같은데 목걸이가 금목걸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뺏고 싶거든요. 나도 갖고 싶거든. 그래서 여러 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이성경 권사의 목걸이를 내가 반드시 쟁취하리라. 죽여서라도 내가 뺏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생각으로 수없이 해. 근데 안 훔쳤어. 안 강탈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법을 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네가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로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로다. 그래. 살인한 자로다.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아무리 행동이 느리다 할지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 자식 거 죽이고 나니까 승질나네. 여러분 승질이 나서 죽이고 나니까 승질이 나. 이거 잘 모르는가 봐.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먼저 옵니다. 승질이 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승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법은 그 죄의 근원까지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안 되지만 이 신약의 복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그 죄의 씨앗까지도 엄히 똑같이 행한 것 대상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똑똑한 놈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딱 보여준 다음에 저울을 딱 달았더니 악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콕콕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나오니까 자기 친구가 딱 섰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도 똑같이 다니면서 수박소리, 자매소리, 토끼소리, 닭소리 다 했다 그랬잖아요. 샷가시까지 다 그랬는데 그 녀석이 딱 섰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그 믿음의 공력들만 다 보여준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게 상급이 크도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비롯하여 7가지 면류관을 씌워주더니 천군 천사가 상급을 갖다 앉히게 되고 그 앞에 카펫이 붉은 카펫이 빨리게 되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하늘나라로 오게 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지. 똑똑한 놈이.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나님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필하는 거지요. 뭐냐? 내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했던 그 죄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도 똑같이 나락했는데 어떻게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 믿으면서 행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들,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It's not fair지. It's not fair.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벌떡 이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 재판은 어차피 불공평한 거야. 어차피 불공평한 건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무 죄를 짓기 까닭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오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준다 그랬나, 흰눈같이 해준다 그랬나. 내가 그렇게 해준다 그랬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그 죄값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내 친구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력을 따라 천국으로 온다는 사실을 넌 몰랐느냐. 믿지 않는 죄가 크도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위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위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255 에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위겠네. 눈과 같이 위겠네. 3절 너의 죄 사하에 다 같이 다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하에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주원교회 사하에 주사 너의 죄 사하에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간에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거,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제가 이제 그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40인가 뭐 그렇다 그래. 아, 왜 웃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화학 공식을 외우고 물리 공식을 외우고 이런 거 수학 공식을 외우는 데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비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는요 오래전부터 다 기억을 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딱 싸우잖아요.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 사람이 과거 연애할 때부터 잘못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싸움만 벌어지면 내가 그걸 타타타타타닥 얘기하면 우리 집 지지. 딱 치고 그만 항복하고 그만두죠. 뭐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 하나님보다 제가 훨씬 머리가 비상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안에 지옥을 건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옛날 필름 있을 적에 필름 그거 햇빛에 갖다 대면 다 지워지듯이 다 지운 다음에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데 나는 그걸 왜 그렇게 기억하시는? 근데 그 기억하려고 무슨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이 아니면 늘 마음속에 뭘 건설하고 사냐 그러면 지옥을 건설하고 살아요. 그러니 이거 다 잊어버리고 천국 건설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유하여고 선생님들 신앙 강좌를 일주일간 했는데 요 설교를 한번 했지.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여 선생님이 막 쫓아대 목사님 그러더니 차서를 콕 잡고 고마워요 목사님.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아. 왜요? 그랬더니 저는 천국 가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을 가지만 천국 가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행한 일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마 그러고 만일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냐는 거야.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고 기억조차 않는다며요. 그러면요 그러니 너무 고마워요. 그래 나한테 고마울 거 없다고. 그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그래야지 나한테 고마울 거 없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더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헌금을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자기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저는 아마 국물도 없이 저 지옥에 처박혔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Why I'm still sinner? Why I'm still sinner?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는 동안에 Christ died for me. Christ died for me. 내가 회개한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도 아니고 돌아선 자도 아닌데 아직도 나는 죄인으로 있는 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동 섞인 말씀인지 몰라요. 가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휙 납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짧은 날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암 환자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요?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똑같은 것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는 자리는 심판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는 상급대예요. 그래서 상급대에 선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의 공력이 기록되어져 있고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의 항목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을요 신앙인들은 라이프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니스트리라고 그럽니다. 사역이야.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입니다. 미니스트리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만한 미니스트리, 그런 삶은 어떤 것이 있느냐? 대개 7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repenting ministry예요. 회개하는 삶.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에 첫째는 회개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serving, 섬기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출세한 거지.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섬기는 것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그 취임 예배에 제가 설교자로 초청받았죠. 별 4개 달고 육군 참모총장 되면 최고의 지휘관 아닙니까?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저를 보고 이제 취임식에 설교를 하라 그래요. 축하 설교를 하는데 7분만 하라고. 7분만. 그래서 제가 군목도 하고 교목도 하고 그랬는데 7분 안에 설교할 수 있지 그래서 딱 어떤 걸 가지고 이 7분 안에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 총장 내외가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총장님, 내가 60만 대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60만 대군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그 별자리들이요, 여러분 별자리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도 미 8군에 가 설교하는데 나 별 그렇게 처음 봤네. 미 8군 사령관도 별 4개고 부사령관도 별 4개고 그냥 별자들이 꽉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미 8군 사령관, 그 TV에 가끔 나오죠.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는 북한에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그 미 8군 사령관이 뚜벅뚜벅 제 앞에 오더니 원더풀 엑셀런트 그러더니 당신의 설교에 내 가슴이 지금 힘이 솟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겠다고 미 8군 사령관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때도 가니까 우리나라 별들은 다 모였지 근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저를 쏘아보듯이 쳐다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 얘기지만 군부대에 가서 얘기할 적엔 서번트가 되라, 승리하라, 정복하라, 이겨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더니 그런 설교 주제를 주어서 내가 설교 7분 딱 하고 돌아왔지 그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조금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끝날 때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빈말이라도 하는 거거든.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와.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총장님 네 분이 뚜벅뚜벅 오더니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까지는 축하한다,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육군을 이끌어갈 것인지 마음에 딱 섰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출세할 줄 알았어. 그거 끝나자마자 청와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을 하고요. 이름 되면 딱 알 사람이 내가 비밀스러워서 얘기하는 서빙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공군 소위를 딱 인관하고 나니까 일반 장교로 들어갔었거든요. 와, 근데 그 소위가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아니, 장교 중에서 제일 쫄병이 소위거든요. 근데 중위, 대위, 소령, 중령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급장 소위 딱 달고 나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아 보여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때 모가지가 안 부러진 게 참 다행인데, 공군 OCU, 다시 말해 기독장교회 수련회가 미 8군 수양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도 전등이 떨어져서 예수 신학교 나온 줄 알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 않았겠으면 정복을 하고요. 미 8군 수양관에 딱 같이 정복을 뭘 달고 소위를 딱 달고 갔더니 책상을 하나 놓고 허구루만 잠바떼기를 걸친 사람, 늙은세리한 사람 하나가 접수를 해요. 기구단에서 오셨군요. 김영원 소위님 환영합니다. 또 인관한 거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다 받은 다음에 열쇠 주고 방은 저 2층에 저쪽으로 가면 어디에 방이 있는데 쉬시다가 5시에 이제 개회 예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 문관인지 심부름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서 화장실 어디요? 그랬더니 화장실이요? 화장실 처음 오셨죠? 예. 처음 가는 사람 어려운데 절 따라오십시오. 따라가면서 가방 무거우시긴 하나는 저한테 주세요. 가방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갔지. 그래 바깥에다 놓고 가서 화장실 1970년인데 나 그거 하고 나서 손 닦고 종이 페이퍼 타올로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미군 부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탁 나오니까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가고 있어요? 했더니
저 방이 저 2층 끄트머리인데, 그렇지, 소위 방이 뭐 2층 끄트머리지. 너무 구석이어서 혹시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다고 가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2층 계단에 올라가서 저 끝에 있는 방을 가르쳐 줬습니다. 열쇠를 열어주고 여기서 계시다 5시에 나오시라고. 팁을 줄까 말까. 훈련 받을 때에 팁 주라 그랬거든. 그 새 돈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팁을 줄까 말까 그러다가, 이 사람은 뭐 미팔군부대에 뭐 청소하는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에이, 군부대인데 뭐 팁을 뭐하러 줄까. 그러고 수고했어요. 이따 다르세 갈게요. 예, 꼭 오세요. 다르세가 됐습니다. 딱 정복을 하고, 누가 제일 쫄병이야? 내가 제일 쫄병인데 왜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딱 들어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다르세가 딱 뛰니까 오시우 회장의 3스타예요. 중장인데 뭐 부회장, 뭐 소장, 군종감님이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올라오는데, 맨 앞에 서서 올라오는 사람이 예배 사회자야. 그 사람이 오시우 기독장교회 총무인데, 아까 그 접수를 보던 사람이 공군 대령인데 그냥 대령이 아니라 헌병감이요. 여자들은 그거 잘 모르지. 헌병감이야. 이 사람이 오시우 총무니까 미리 나와서 접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잠바대기 걸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정복을 하고 오는데 아랫도리가 제가 막 떨리는 거야. 아까 팁 줬으면 어떡해. 팁 줬으면 그 일주일 내내 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김진수 대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2년 동안 헌병감을 하는 동안에 공군본부 영창에 100기를 달렸다는 거야. 어떻게 하다 사병들이 죄를 짓고 들어와서 군사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이 양반이 전에 가서 그 죄수 사병과 함께 밤을 자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나도 너만 할 때 그랬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면 어떤 놈도 밤 1시만 지나면 다 회개한대. 어떤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녀석도 그 헌병감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눈물 흘리고 그런데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남자가 말이야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이걸 계기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총장한테 가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 용서합시다. 그래서 100기를 날렸다는 거예요. 와, 그래 김진수. 근데 이제 지난해인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총각하고 장로교회 대방도에 있는 장로교회 처녀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그 장로교 목사님이 기도 맡았는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리니까 또 차오더니 저 김영원 목사님이냐. 그렇다고 그래. 제가 그 장로교 처녀가 다니는 그 담임 목사라고 해서, 공군 제대하셨다며요? 공군 군목하셨다며? 예, 제가 공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공군 나온 분이 한 분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진수 대령이라고 헌병감 여기 마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김진수를 기억을 못합니까? 내가 부흥회 다닐 때에 그 예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90 다 되셨지만 오늘도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그 쫓아가서 결혼식 하기 전에 가서 저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 김영원 군목입니다. 제가 왜 일반 장교 기억하시죠? 왜 김영원 했더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군목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90이 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처녀하고 잘 아시는가 보죠. 어떻게 뭐 친척간이나 그랬으니까 몰라요. 우리 교회 한 600명 모이는데 젊은 애들 제가 모르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녀가 결혼한다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서 이 장로가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축의금을 들고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90이 된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대학 처녀 하나가 결혼하는데 알지도 못해.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했다고 그래서 축의금을 들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야, 서빙 미니스트리예요. 서빙 미니스트리.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Experiencing Ministry, 체험적인 삶. 네 번째로는 Loving,
기빙 미니스트리죠. 늘 베푸는 삶. 다섯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트랜스포밍,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비범한 축복에게로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밍 라이프입니다. 시련과 고통, 그것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비저닝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비전을 공유하는 삶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 그러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높이고 Raising people,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Raising people,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우는 역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우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는 Redeeming Ministry. 우리는 이 땅에서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Redeeming, 카이로스의 시간. 히라보로 시간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 세속의 시간을 카이로스, 구속사의 시간으로, 질적인 시간으로 바꿔 사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거를 질적인 시간, 구속의 시간으로 바꿔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루를 천년같이, 어떤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뒷 배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양적으로는 천년을 살았지만은 질적으로 따지면 하루 양만큼도 살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다 갔지만은 질적으로 보면 남이 천년 산 이상의 갑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쁘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좀 전도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럽시다. 순종하고 오는 사람도 주님의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교인들이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거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have enough time to do for me. 날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No, I'm too busy.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나중에는 밭을 사서 못 온다, 장가를 들어서 못 온다, 또 뭐 해서 못 온다 그러지요? 예? 소를 사서 못 온다 그래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못 온다 그래요. 하여간에 못 와요. 그랬더니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리의 사람들로 문을 닫아버리고 거리의 사람들로 잔치상을 채웠다는 거야.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냐?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문 밖에 던지어져서 무사람들에게 질밥힘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노아를 지켜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노아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니 오라, 홍수의 심판이 온다, 오라.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10년, 100년, 120년 드디어 방주가 완성됩니다. 살아낸 채들이 다 한 쌍씩 들어갑니다. 물이 닫힙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솟 옆에 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옵니다.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문이 열립니까? 뒤늦게 여러분들이 와서 I have enough time to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으니 나를 써달라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문을 닫으시고 No! You are too late. 너무 늦어느라고요. 제가 그 충청도 어디 가서 글쎄 부흥회를 했는데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간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자 그래요. 갔더니 복소가 차 있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보자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는 요즘에 교회를 못 가지만 자기 부인이 교회 가서 전달 교육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꼭 뵈자고 그랬습니다. 왜 뵈자고 그랬냐? 자기가 이제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향 후배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시골 중학교 선생으로 가서 부임을 했는데, 근데 같은 날 영어 선생이 하나 오는데 서울에 이자가 들어가는 명문 여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을 쫓아다녔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종손이라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난 못 간다, 어림도 없다. 그래서 자기 예배당 다니기로 굵게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골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늑대니까 성취한 다음에 이 자식이 또 교회 안 다니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집에서 있고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그래서 성가대 가자고 늦게 오는데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주일날 한 번만 노는데 교회 가서 늦게까지 있다 오니까 부인을 앉혀놓고 한 달에 2번만 교회 가고 2번은 나랑 놀자. 그러니까 너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나랑 같이 있고 있으면 당신도 교회 오면 되지 않느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다른 교회 와라. 난 못 간다. 그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쁜 부인을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이 교회 간 다음에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화장대 위에 가계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나. 보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질 일이 거기 있습니다. 가계부에 글쎄 매달 11조 그러고 자기 봉급의 10분의 1과 자기 마누라의 봉급의 10분의 1을 예배당에다 갖다 바친 거야. 소설이 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래서 목사는 좀 나이가 늙어야 돼.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 여자는 여기 내려올 까닭이 없는데 뒷이어서 이 여자가 왔거든요. 그 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매주일 거기다 갖다 바치고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바치는구나. 사랑의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배신감에 작대기를 들고 서 있다가 저녁에 성가대 마치고 오는 여자를 마당에서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뭐 머리를 뽑아놓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입술이 터지고 힘이 없어 못 때렸대. 그래도 다 맞더래요. 왜 다 때렸냐고. 매는 내가 견딘다. 매는. 그러나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이혼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때리는 건 내가 맡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는 없어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감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다 뺏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부인에게 용돈만 주고, 그리고 주일날부터 감시를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재테크에 성공해서 큰 종합빌딩을 전하는데 지하 1층, 2층, 2층, 3층까지는 뭐 다 사무실도, 위에다가 34평 아파트를 여러 채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살아. 그때가 48. 완벽한 노후 대책이 끝났을 때예요. 자기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이제 근심 걱정이 없는데 소화가 안 돼. 그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키드니 신장암이라 그러더래요. 내가 왜 신장암이 걸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갔더니 이미 등뼈 쪽으로 옮겼다 그러더래요. 경희대학 갔더니 간에도 자리가 잡혔다 그러더래요. 서울대학교 갔더니 이미 손 못 댄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갔더니 그 여자가 연락을 해서 그런지 원목 목사님이 의사랑 같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부탁을 했겠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며요.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기도를 받고 가는데 너무 억울해. 그래서 가서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분노를 하다 나중에는 살고 싶어서 좋다는 건 다 했다는 거야. 방방곡을 다 다니면서 뭐 한의사, 뭐 기도할 뭐 좋다는 약초도 다 먹고. 그런데 복수가 차. 나중에 부인이 무릎을 꿇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 한평생을 나랑 살라 그랬는데 내 마지막 성은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나랑 교회 가자고. 마지막 이 마누라에서 온지 위로달라고 빌었. 그래서 그제서야 마누라를 잡고 교회를 가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뒷자리가 앉아있는데 막 눈물이 솟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제 왔느냐? 내가 오랫도록 너를 기다렸노라.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배가 복수가 자꾸 차. 나중에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셔딘이 됐죠 뭐.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부인과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덕방 영감을 오라고 그랬답니다. 노후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 교회가 좀 건축하려고 하는데 몽땅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석 달만 기한을 주면 팔아주겠다.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그러더래. 목사님 병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이거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래야 지금까지 마누라가 한 번도 11조의 뭐를 그 다음부터는 못 해봤는데 마누라 그 열등감도 해소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 보고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석 달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석 달 동안에 이걸 이루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날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서 꺼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임종 기도할 때 제가 구원의 그 겨울에 10가지 질문하는 게 있었거든요. 늘 그때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팔아서 헌금 안 드려도 당신의 교회는 지어집니다. 문제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냐가 그게 문제인데, 내가 묻는 말에 답하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음을 믿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며 다 대답을 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담임 목사님 얹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한 20분은 한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아멘 그랬는데 그 남자 얼굴이 환해 보름달처럼 웃음이 가득 찼고 눈물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 아까는 그 간암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새까맸는데 그렇게 뽀얗게 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손을 얹는 순간에 입신에 들어갔던 문화예요. 그 입신에 들어가는데 이제 환상의 세계 자기가 있었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속리산으로 오르더래요. 자기가 막 속리산으로 오는데 마지막 운장대 꼭대기에 돌계단이 있는데 그걸 돌계단을 올렸는데 짐은 너무 무겁고 땀은 비 오듯 하고 숨은 가쁘고 다리는 떨리고 이젠 도저히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겠더래. 아니면 잘못하면 수십 길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돌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왔더래요. 간신히 거기다가 지게를 받쳐놓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그 속리산 아래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시원함을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데 자기가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저쪽에서 메아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려오더래. 그래서 아멘 그리고 깨났어요. 그런 환상을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정말 구원하셨구나. 제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밤에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수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그 교수가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충격과 무서움, 나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전에 젊었을 때 제가 안수하면 이슈도 일어나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양반이 얼굴 표정으로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석 달 동안 그가 생명을 연장받기를 원하는데 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확신하고 있었거든. 정말 확신하고 있었어. 왜? 그가 지금 석 달만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팔아서 건축공으로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를 찾겠다는 거거든. 아주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는 성스러운 결단이었시다. 성스러운 희망이었시다. 근데 그가 갔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단 말이야. 너무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No! You ar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그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구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받거나 상급대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살 날 동안에는 내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엄청난 희생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치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몇 번이고 그때 제가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해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 이 세속의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값진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나이다. 적어도 상급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했어도 좋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